자, 오늘은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국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지역에도 여기 특히 우리 구례동 지역에 처음 또 확진자가 생겨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또 두려움과 근심이 앞서기도 하죠. 당장 지금 우리의 예배, 모임, 여러 가지의 큰 지장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날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뚜렷한 지금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더욱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가 그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오늘 두 가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팔일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흉계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제, 이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본문의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되리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해 있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이 다가옴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설교를 하실 때마다 그것을 마치실 때마다 종결 문구로 항상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의 큰 설교를 덩어리로 크게 묶어보면 보통 이렇게 5가지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부분으로 나눠진 큰 설교 덩어리들이 있고 그 끝마다 지금 뭐가 있었냐면 말씀을 마치심에 말씀을 마치시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 또 11장 1절, 13장 53절, 19장 1절,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도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틀 후가 되면 이제 6월절이 시작할 때, 여러분 6월절 이틀 후면 6월절인데 그때 주님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잡혀가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예정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 모습, 그 이미지를 오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 여러분 그것을 위한 예고,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은요 애굽에게 핍박받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을 보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 그 중에 여러분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죠? 그렇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죠. 초태생에 대한 여러분 이 재앙이 있었잖아요. 자,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을 잡아서 먹게 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되는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피를 발라진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하면 영어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쓰고 있냐면 The Passover 이렇게 쓰고 있어요. 패스오버 뭡니까? 지나가다,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되었죠. 하나님은 오늘 이 절기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절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절기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모든 부정한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그릇들도 여러분 이 질그릇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오염물질이 묻었거나 이러면 전부 다 깨트려 버려요. 깨트릴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물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다 씻어요. 심지어 집안에 있는 누룩까지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죠. 모든 성인들은 심지어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지요. 이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축제이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유월절이 이르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팔리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앞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여러 번 예고는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가 된다고요? 유월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즐겁게 또 기쁘게 준비하는 그 절기, 여러분 명절로 표현되어 있죠. 그 명절의 날에 오늘 주님은 오히려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요,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좀 들떠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기대하고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틀 후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얘들아 이제 이틀 후면 6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리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사건이 어떤 사건이 또 나오냐면 주님이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다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서 잠들어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반면에 오늘 6월절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는 당연히 달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한다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적 개념에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지금 어떤 존재였냐면 메시아는 지금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자신들을 자기들의 적들로부터 회복시키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인물이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또한 마땅히 그래서 그럴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주님을 팔리신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배신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제자가 이 스승 선생님을 배신한다라는 것, 그럼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장재희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배웠잖아요. 그들이 스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심지어 자기 부모보다도 더 먼저 섬겨야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자기 스승이고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선생님을 배신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그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팔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섭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레리라라는 단어가 우리 파라디토 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이 파라디토 타이가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항복하다 또는 위임하다라는 뜻을 짓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디도미의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형태로 사용된 게 파라디도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뜻은 뭐냐면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다, 넘겨주다라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심판이나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단어가 예수님의 순환기사 가운데서도 법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팔리다, 넘겨지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종종 성경에서도 등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3인칭,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형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성경에 있어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보통 이게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형태로 쓰여지게 될 때 이 형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신적 수동태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신적 수동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순환에 넘기는 주체가 누가 파느냐? 여러분 누가 팔리게 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 팔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 형태는 신적 수동태다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냐면 누군가 제자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팔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팔도록 만드시고 허락하신 이가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걸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 처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전부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한 것이다. 사랑하는 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다독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벗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당혹해하고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조차도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대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경륜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팔일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6월절 이틀 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그 뜻에 순종하시죠. 여러분,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까요? 왜 주님이 6월절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요? 왜 성경은 그날이 꼭 6월절이다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창세기 9장 5절이나 우리가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피가 곧 뭐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피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 속죄, 특별히 제사를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그 짐승의 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네가 안수를 하고, 여러분 그 짐승을 잡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짐승을 잡는 것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아요? 그 짐승을 드릴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단 또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짐승의 피로 드러나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3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거주할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피값은요, 피로 찾는 거예요. 그렇죠?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를 피로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의 제사를 명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제사는 결국 피의 제사죠. 짐승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드려지는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법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의 제사는 결국 뭡니까? 장차 오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피 흘림의 여러분 그 모형이 바로 구약의 제사 형태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또 언제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여러분 그 제사의 모형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또 9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피의 제사를
영원히 단 한 번의 제사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 제사를 완성해 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이제는 결코 영원히 사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죄에서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잘 아시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이러한 희생과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사함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했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며 세상 짐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오늘 당신의 세상 가운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왔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기꺼이 그 죽음의 길에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 오늘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성취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그 희생, 헌신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우리의 성장의 때가 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위대하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오늘 우리에게 있을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더욱더 위대하게 드러나게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으면 더욱더 그러할수록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오늘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유월절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정결을 지켜야 될 날입니다. 깨끗해야 될 날이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다가오기 그 전부터 미리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다 치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6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흘리는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에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6월절 기간 동안에는요,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당연히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한 곳에 그렇게 잔뜩 모이는 것이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때이기도 합니다. 왜요? 혹시나 그렇게 모였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종종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제 반란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고, 때문에 이때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를 선지자나 메시아로 생각했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그것을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소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로마 군대가 또 진압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다 보면 굉장히 로마를 자극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지금 로마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경건을 지켜야 될 이 6월절에 피 흘리는 살인을 계획하고 있는 여러분 이중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여러분 정결한 예식 다 하고 여러분 정결하니까 이 밀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도 지금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준비하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죽이지? 여러분 이걸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러한 이들의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흉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본문과 지금 평행 본문이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지금 막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사람이 유익해지는데 네가 그거 생각 안 하니? 니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면 되는데 뭘 고민하고 있니? 여러분 이 표현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로마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하자라는 의견,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요 그의 말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 죽여서 자기 민족이 로마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말대로 진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흉계라고 하는 단어예요.
흉계, 여러분 헬라어로 돌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돌로의 원래 형태는 뭐냐면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로 믿기, 올가미, 계략, 교활함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돌로스라고 하는 원형이에요. 그런데 이 돌로스와 대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이 돌로스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에 맞는 히브리어 대응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아루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아루마,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돌로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루마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지혜롭다라는 뜻을 갖는 말입니다. 지혜롭다라는 지혜를 뜻하는 말이에요. 아루마가. 이 아루마가. 그런데 어떤 지혜냐?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루마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겠죠.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뜻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호크마다라면 세상적 지혜를 뜻할 때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루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지금 짜고 있는 흉계는 지금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흉계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흉계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히려 회방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밀란을 일어나게 할까봐 또 뭔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니, 여러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면 괜히 로마를 자극하는 것이 될까봐. 정치적으로는 그렇고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을 전부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하세요? 부정하시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지 그들이 지금 이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흉계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의 흉계조차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21장 30절에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모략이 많고요, 아무리 우리가 명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날고기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게 판단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기분들 계신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국가적인 굉장히 큰 위험과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조차도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대체하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자꾸 권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 연회에서도 며칠 전에 안내문 다 이 감독 이름으로 다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 다 자제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 계속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힘들지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지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잖아요. 뭐 사서 오질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당장 큰 타격이 있고요.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제약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경륜의 역사는 지금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고 또 여러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선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흉계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과정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팔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이 흉계를 통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사실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의 때에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며 누리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